꼭 필요한 말씀 함께 나눌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요즘 시대에는 참 팩트 체크하는 게 참 유행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누가 어디서 뭔 말을 했는지 그게 진짜 사실인지 팩트 체크해 보겠다고 뭐 뉴스에서도 이제 그런 코너를 만들어서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뭐 지금도 이제 인터넷이 발달됐는데 핸드폰이 이제 보급화가 되면서 우리 아이들도 또 청년 뭐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학교에서는 그거를 제재를 하지만 수업 시간에 이렇게 못 만지도록 하지만 뭐 이런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강의를 듣다가나 아니면 세미나를 듣다가 저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은 바로 검색을 해보면 네이버에 검색해보고 유튜브에 검색해보고 바로바로 팩트 체크해가지고 저건 틀렸는데 하면서 이제 확인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설교할 때도 여러분이 들으시다가 목사님 저거 틀린 것 같은데 한번 팩트 체크해봐야지 해서 체크해보면 이게 또 틀릴 수도 있구나 이런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이 현상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겠죠. 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유명한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그 사람 삶을 추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본받을 것들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지나왔던 그 일들 중에 우리가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신할 수가 있는데 보통 어떤 충격적인 그런 사건들은 우리가 뚜렷하게 내가 다 기억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도 왜곡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심리학자 인지 심리학자 나이서 교수라는 분이 기억 실험이라는 것을 해봤습니다. 기억 실험. 이때가 언제였냐면 1986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우주 왕복선을 쐈습니다. 챌린저호를 쐈는데 그 우주 왕복선이 발사하고 나서 73초 만에 폭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또 미국 사람들도 얼마나 기대에 부풀어서 보고 있겠습니까? 그걸 듣고 충격에 많이 빠졌죠. 그 사건이 있고 그 다음 날에 이 교수님이 자기 수업을 듣는 학생들 106명을 대상으로 해서 개별 면담을 했습니다. 그 누구와 어디서 있을 때 이 소식을 들었는지 그때 당신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기록해 보라고. 그러니까 그 바로 전날에 있었던 이야기니까 생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 기록을 해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지나고 나서 2년 반 후에 그 106명의 학생들 또 똑같이 불렀습니다. 개별 면담을 해가지고 그때 우리 챌린저호 그 폭발해가지고 충격에 빠졌지 않냐? 그러면 그때 너는 어떻게 들었고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좀 이야기해봐 했더니 다 이제 술술 다 이야기하죠. 그런데 자기가 2년 반 전에 썼던 그 진술이랑 대조를 해봤더니
10%도 안 되는 학생이 그나마 비슷하게 맞고 거의 90% 이상은 다 틀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기억력이 우리가 다 안 좋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나마 그 사건 우리가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사건이 아주 각인이 돼가지고 기억에 오래 남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한 25%의 학생들은 완전히 왜곡된 기억으로 마치 자기 기억이 다 맞는 것처럼 자신 있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도서관에서 막 공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라디오로 듣고 막 눈물을 쏟고 책이 다 젖었다고. 그런데 2년 반 전에 그 학생이 진술서에 쓴 내용은 자기가 호프집에서 술 마시다가 친구들과 술 마시고 경기를 보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다. 그러니까 완전히 왜곡된 이야기인데 자기가 써놓은 것조차도 그거랑 자기가 올해 2년 반 후에 기억하고 있는 그거랑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니까 자기 기억, 내 기억이 확실해. 내가 정확해. 내가 그때 다 봤고 다 들었고 그런 것조차도 내가 의도하지 않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다는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심리학에서 아주 유명한 실험이 바로 이 실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 시대에 그 증언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의 생명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 17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라. 그러니까 단지 한 사람이 목격자가 있다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죽이는 그 현장을 C라는 사람이 봐가지고 저놈이 확실하게 저 사람 죽였어요. 이렇게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그래 네가 살인자야 하면서 A를 죽이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봤던 C 그 사람의 그 기억도 왜곡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이야 캠코더가 있고 CCTV가 있고 이걸로 찍어놓으면 녹음해놓으면 뭐 우리 정확하게 다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 자체가 왜곡될 수 있는 그 위험이 있어서 최소한 두 명 증인들이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맥락에서 오늘 10계명의 이 9계명 주신 말씀은 첫 번째로 법정의 증언으로서 이게 지켜야 할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에 있어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표현은 이 증거하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가 아나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법정 용어입니다. 소송 절차에서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재판관 앞에서 증언하는 그 행위를 이 증거하다 이 단어 히브리어 아나베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을 변호하거나 또 아니면 반대하는 그런 증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증언을 할 때 거짓 증언하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못 박아 놓으시는 거죠. 예전같 우리는 지금 법원이 있고 또 검사가 있고 검사로부터 기소를 당해야 또 우리가 피고인으로서 이제 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신문을 받죠. 그런 과정이 소송 과정이 뭐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없었으니까 이 어떤 재판이 어디서 열렸냐? 이 성문에 이스라엘 그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장로라는 사람이 재판관 역할을 하면서 피고라고 불려온 그 사람에 대해서 증인이 있으면 증인을 세워서 이야기를 듣고 그런 절차에 따라서 이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성경 역사에 보면 그 증인들이 아주 거짓된 증인들이 있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아주 앗아가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25절에 보니까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잠언 25장 18절에도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는 것 자체가 그 상대방을 찌르는 이 칼이 될 수 있고 방망이가 될 수 있고 화살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증인이 위증하는 것을 철저히 하나님께서 막고 계십니다. 그게 신명기 19장 18절 19절인데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취하라. 그러니까 그 증인이 거짓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상세하게 파악해가지고 거짓 증언한 그 사람을 피고에게 내려주려고 했던 그 죄를 그 사람이 거짓 증언하는 그 사람에게 죄를 물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지난달에 21장 우리 묵상을 다 하셨을 텐데 거기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나봇이 이스라엘의 좋은 땅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는 자기 땅일 뿐만 아니라 자기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 거기에 자기 채소밭 짓겠다고 그거 나한테 팔아 내가 돈 많이 줄게. 그런데 이 나봇이 팔지를 않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 하나님도 너희가 하나님 조상한테 물려받은 땅을 그렇게 팔고 사고 이렇게 그런 걸 금했습니다. 그 율법에 순종하려고 아무리 왕이 이야기를 해도 또 돈 많이 준다고 해도 그 땅 안 판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너무 상심이 돼가지고 이 아합이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코가 빠져가지고 있더니 이세벨이 그 아내가 보고 아니 일개 왕이 그걸로 그렇게 고민하냐고 그러면서 이세벨이 전략을 짜죠. 거짓 증인들을 2명 세워가지고 이 나봇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왕을 모욕했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게 해서 결국에 나봇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예전에는 이때 증인들이 그 피고가 죽어야 될 상황이면 자기가 고소한 그 사람이 자기가 돌로 먼저 그 사람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거짓 증인들이 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겠죠. 그래도 돈으로 매수된 그 사람들이 이 나봇을 죽였고 결국에는 그 땅을 이 아합이 가로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셔서 그 아합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만 그랬습니까? 예수님도 신약에 와서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이 이 성전 헐고 새로 짓겠다고 했다. 신성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 거짓 증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고소를 했죠. 그리고 더 나가서 스데반에게도 거짓 증인들이 붙어서 이 스데반이 이런 죄를 이런 신성 모독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거짓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법원에 갈 일은 없겠죠, 그렇죠? 없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법정에 가서 특별히 또 침묵할 때 우리가 침묵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침묵이 또 거짓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침묵이 또 거짓말이 되어서 그것도 죄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레위기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예나 지금이나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격자가 됐는데 그 살인한 사람이 권력자이고 또 뭐 조폭이고 너무 막 힘이 센 사람이면 증인으로 참석해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기가 정말 무섭겠죠. 왜냐하면 옆에서 너 바른 대로 말하면 죽여버린다 이렇게 협박을 할 거니까. 그런 협박이 있어도 위협을 당해도 이 본거의 사실에 대한 이 부분에서 침묵하는 것 그것은 바로 거짓말이 될 수 있다고 우리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짓 증언하면 되지 않고 또 사실을 알면서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 이것 또한 거짓 증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르쳐 줍니다. 우리 종종 가다가 보면 목격자를 찾습니다. 교통사고 난 곳에 보통 사람들은 그걸 보고 내가 그 현장에 있었어도 어떤 분은 일부러라도 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떤 분은 그냥 지나치다가 너무 귀찮아서 그것에 또 내가
관련되면은 경찰서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너무 귀찮아. 할 일 많아.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도 지나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침묵하고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 말씀이 그냥 법정에서만 이 말씀이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 윤리학에서 4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거짓말하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많이 가르치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근데 이제 이 기독교 윤리의 4가지 거짓말을 이야기하는데 이 첫 번째가 악의에 찬 거짓말, 두 번째가 유머를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 세 번째가 예의상 하는 거짓말, 그리고 네 번째가 불가피한 거짓말 이렇게 나눕니다. 첫 번째 이 악의에 찬 거짓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을 중상모략해서 남을 해코지하고 정말 남을 어렵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악한 의도로 그렇게 고발을 한다든지 거짓말하는 것 이거는 너무나 나쁜 거죠.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6절에도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거나 정확하지 않으면 이야기하지 않는 게 답입니다. 그랬을 거야. 저 사람 저랬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 사람을 비방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명예에 어떻게 보면 손상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6장 16절 19절에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냐 딱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N7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그러니까 이 7가지 중에 거짓말과 관련된 것은 세 부분.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고 이거를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비방하거나 이간질하거나 이렇게 거짓말을 남을 피해가 주는 그런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악하게 그렇게 하는 것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너무나 아파하시고 그 성령님의 기름 부심과 간섭하심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그 죄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점점점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도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형제 자매 안에서 우리가 함께 참된 것을 말하고 서로 격려해야 된다고 우리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이 유머를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이 있는데 단지 이제 서로 즐겁게 이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남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연구에서 보니까 사람이 완전하게 거짓말 안 할 수는 없는데 그 거짓말 하는 경우를 보니까 이런 경우에 유머를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좀 인간관계가 그대로 부드럽다, 좀 잘한다 이런 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신앙에서도 고지고대로 이렇게 생각할 때는 사실만 얘기해야 돼, 정직해야 돼, 거짓말하면 절대 안 돼 해가지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유머를 또 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위축돼서 그러면 조금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좀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웃음을 선사하려고 우리가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닌데 그래도 웃자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을 모시고 우리 저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매트 딱 깔려 있는 것도 그냥 매트가 깔려 있는 게 아니라
이 권사님을 위해서 이게 깔아 놓으셨다고 이렇게 하는 유머러스하게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우리 참 장로님 너무 유머러스하시고 너무 위트 있으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유머를 할 때 또 너무 사람이 이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이제 해코지하면서 인격을 모독하면서 이렇게 남을 웃기는 그런 유머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좀 기뻐하지 않죠. 우리 스스로 어떤 때는 남을 웃기려고 자기를 디스하면서 이렇게 남을 웃기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방법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말로 유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A상 거짓말도 좀 비슷하죠. A상으로 우리가 그런 거짓말을 종종 합니다. 뭐 편지를 쓸 때나 또 사람을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존경하는 누구누구, 사랑하는 누구누구, 진심으로 사랑한다, 진심으로 존경한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않아도 인간관계 때문에 그 상대방을 좀 높여주는 예의 차원으로 그렇게 거짓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죠. 외모에 대해서도 그 사람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 베스트 15개가 있는데 한번 보니까 참 재밌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간호사가 이제 거짓말을 또 하죠. 이 주사를 놓을 때 아이들한테 주사 안 아프다고 이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여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여자분들한테 너무 이뻐졌다. 그것도 어떻게 이제 사실일 수도 있지만 좀 격려나 좀 인사 차원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학원에서는 그런 광고를 많이 하죠. 뭐 전원 취업, 전원 합격 보장. 뭐 사실일 수도 있지만 다 또 그러지 않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비행기 안에서 이제 사고 좀 문제가 생기면 꼭 조종사가 승객들한테 아주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장 선생님도 아침에 강단에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길게 이야기하시다가도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면서 또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도 많고 뭐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은 뭐 이거 팔면 정말 이거 미치고 파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이 수석 합격자가 늘 하는 거짓말. 그저 학교 수업만 충실했습니다. 다른 거 안 하고 학교 수업에 이 교과서만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국집에서 늘 하는 거짓말 있죠. 시간 안 돼가지고 이게 빨리 도착하니까 이게 중국집에 전화하면 출발했다고, 방금 출발했다고, 뭐 그런 거짓말. 뭐 옷 가게에서 이제 그런 주인들이 그런 것도 많이 하죠. 어떤 옷을 입어도 너무 잘 어울린다고, 너무 딱이다고 맞춤 옷이라고. 뭐 이런 경우에 뭐 그게 진실이냐, 뭐 이게 사실이냐 이걸 떠나서 그냥 격려 차원의 이야기할 수 있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정치인들이 하는 많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1위는 어떤 거였냐면 이 지하철이나 이제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은 어르신들이 늘 하는 이제 거짓말이라고 해서 에고 괜찮은데 양보 안 받아보셨겠나? 괜찮은데 청년 괜찮은데 그런 거짓말. 어떻게 보면 이 부분과 나머지 이 네 번째 불가피한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진실을 말하면 이웃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정말 위험에 빠질 수 있을 때 그때 어쩔 수 없이 하는 불가피한 거짓말이 또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도 그런 예를 찾을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이 산파 십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이 나오죠. 애굽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남자애 태어나면 죽여라 그 명령을 했는데 이 십브라와 이 부하가 죽이지 않죠. 그래서 불러가지고 너희들 왜 안 죽여 했더니 이 이스라엘 여자들은 너무 튼튼해가지고 가기 전에 다 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게 거짓말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 거짓말해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십브라와 부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 백성이 번성했다고 말씀합니다. 또 여호수아 2장에 보니까 기생 라합이 나오죠. 기생 라합이 이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왕이 정보 첩보를 듣고 이 기생 라합한테 가가지고 너 사람 숨겨줬지 빨리 끌어내 이야기하니까 기생 라합이 안 하죠. 아 여기 오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정탐꾼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여기 있다가 해가 저물어서 다시 성문으로 나갔다고 쫓아가 보라고. 그렇지만 그 라합은 이 숨겨뒀죠, 이 두 사람을. 명백한 거짓말이죠. 거짓말했네.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단편적으로 거짓말을 그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고지고대로 너 거짓말했으면 잘못이야.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지. 여기다 그것을 대면 또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이 야고보서와 히브리서에 이 라합의 그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히려 칭찬을 합니다. 믿음의 행동이었다고.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악의적인 거짓말, 남을 해코지하고 남을 어렵게 하는 그 거짓말로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것을 막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의 위협이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거짓말을 하나님께서 거짓말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을 벌 주시냐?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도 이 사무엘한테 어떻게 보면 거짓말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그 조언을 해주시는데 그러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사울을 세운 거를 너무나 한탄하셔가지고 이제 다윗한테 가서 기름을 부으도록 이제 다윗이라고는 말씀 안 하시고 이새의 집으로 가서 너 기름 부어라.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하나님 사울이 시퍼렇게 눈 뜨고 보고 나를 그만 죽일 건데 그럼 내가 어떻게 거기 가서 그렇게 기름 붓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제사 드린다고 해서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사무엘이 가서 내가 베들레헴에 제사 드리러 왔다. 그래서 이세 가정을 초청하고 결국에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고지식한 부분에 있어서 이거 하면 절대 안 돼, 이거 안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 오늘 주신 말씀의 의도가 뭐냐? 그 의도는 내가 하는 그 악의적인 거짓말로 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손해를 보게 하고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본 뜻을 잘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해야 된다고 해서 6.25 때 공산당이 와가지고 자기 자식 내놓으라고 할 때 정직해야지.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여기 숨어 있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군이 몸을 피해서 우리 집에 왔는데 숨겨주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정직해야 되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이 사람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영혼,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하죠. 불가피한 거짓말을 거짓말로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오히려 그것은 사탄의 광분을 잠재우고 타인의 명예와 생명과 유익에 이바지하는 미덕이요 훌륭한 배려이다. 그래서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는 것 그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 우리가 고민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진실을 말하지 않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난 정직해야 돼. 그러니까 진실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오히려 말했다가 관계가 깨지거나 그 다른 사람 상대방에 대해서 피해가 된다면 그래도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 때가 그 지혜가 필요할 때가 또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정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그 연예인은 기독교인인데 광고 협찬 받으면 광고를 이제 찍으면
자기가 그 물건 써보지도 않고 이거 써봤더니 너무 좋습니다 이런 멘트 한번 하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자기는 써보지도 않았는데 그거 써봤더니 좋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연예인은 자기는 그거 써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자기한테 손해가 되죠. 그래도 자기는 정직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그 손해를 무릅쓰고, 그래서 이제 계약 파기되고 그런 거를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될지,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이 구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특히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명예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하시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명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명예가 더럽혀지거나 훼손되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내가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 증언을 할 때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상대방이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명예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명예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의 중요성입니다. 내가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내가 바른 말 하고 나서 사실이라고, 야 틀린 말 아니잖아, 맞는 말 했잖아, 예 맞습니다 맞아요, 틀린 말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과 그때에 대해서는 그때는 침묵하는 게 더 지혜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의해서 관계가 깨질 수 있고 또 남의 그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욥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은 틀린 말 한 것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또 죄인으로서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렇으니까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 먼저 회개하는 게 중요한, 이거는 우리가 늘 배웠던 중요한 진리이고 원칙이었습니다. 그거를 이 욥의 친구들이 욥한테 이야기를 하죠.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욥에게 있어서, 욥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틀린 말이었습니다. 자기 가슴을 더 후벼 파고 그 상황에 대한 자기의 어떤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그런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도 욥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때에는 우리가 확신에 찼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무지한 발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혀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도록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에 와서 이 증거하다, 이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증인은 순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마르티르라고 하죠. 순교자. 바로 이 증인, 증거인이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고, 그 증인으로서 꼭 필요할 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지 않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책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인으로서의 인생,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 명예가 중요한 만큼 이웃의 명예도 중요하고 그 사람의 인격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을 존중하고 보호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우리 법정에서 쓸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거짓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가 말해야 될 때는 말하지만 또 말하지 않을 때에는
또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라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남을 향해서 비방하고 또 중상모략하는 그런 우를 범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조신 하나님 아버지 나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구계명 이 말씀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주님 이 거짓 증거가 법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